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1년 동안에는 감사할 일도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 실망한 일도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원망한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고 한때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의욕마저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겉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실망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 원망 이건 서로 대조적인 반대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내게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원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집에 어떻게 감사하겠나 싶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원망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할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와 원망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성도들이 하는 감사, 성도들 가운데서도 초신자들이 하는 감사, 또 중직자들이 하는 감사, 저는 수준이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감사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한 후에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을 맞아들이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위선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 보통 좋은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집안에 사고를 당해도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뻐했습니까? 성질을 낼 때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했습니까? 화낼 때도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무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슬픈데도 허허 웃으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아주 곡해한 거, 곡해.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렇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내게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어야 되는 것처럼 울면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되고
괴로워할 때는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하는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슬픈데 기쁜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도 지키기 위해서 속에는 부글부글 막 분노가 치미는데 기쁜 척,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말한 것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면 광녀, 머리에 핀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의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욥입니다. 욥. 여러분이 욥을 잘 알듯이 욥은 참 믿음이 좋고 인품도 좋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슬퍼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욥은 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과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감사한 그 다음 단계이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단계는 뭐냐면은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게 뭡니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거잖아요. 극도의 슬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세 가지가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최악의 슬픔을 표출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뻐한 게 아닙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갑자기 병자가 되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극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왜 욥은 감사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욥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뭘 했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득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찬송하다 하는 말이나 감사하던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걔네 곧바로 감사와 찬송이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엔 뭘 했습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절망하고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다가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기쁨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죠. 아무리 기쁨도 없는데 감사 말로만 하고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극도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음으로써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픈데도 막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이니까 괴로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그분입니다. 여호와의 인격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도 있고 또 뭐 돈도 벌고 지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다 이걸 내 노력으로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줬다고 빼앗아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줄 때도 이유가 있고 가져갈 때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줄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가져갈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줬다고 빼앗아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게 있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가져가시는 분이구나. 주시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셨던 것은 이걸 통해 내가 누리라고 주셨구나. 또 가져가시는 것은 이게 내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갔으면 또 주는 게 유익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그렇죠.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다시 주십니다. 주시고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단절이 있거나 이럴 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빼앗아 가면 그냥 빼앗아고 입을 싹 닦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아브라함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삭 바치면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줘놓고 달라고 한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이걸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잠깐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웬 감동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성교비라든지 아니면 주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바칠까. 그런데 그거는 바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려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가져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다시 주시는 분이다. 유익하면 주시는 분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원망한다고 다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한다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망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잠깐 테스트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 귀한 것을 왜 가져갔을까? 내 소중을 왜 가져갔을까? 거기서 어리석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알게 되면 감사가 됩니다.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낳은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걸 다 멸하려고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웠잖아요. 그때 롯의 가정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와서 뒤를 돌아보면서 롯의 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이 다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 저곳에 내 집이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내 논과 밭이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했겠죠. 롯의 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재산, 땅, 자식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야 필요 있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붙들고 애착을 가지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알면 하찮은 것은 아무리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업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성의 롯도 그렇고 정대조적이잖아요. 유업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롯의 처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유업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가 요절처럼 아는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목축을 가, 목축 두 가지랍니다. 농사가 안 되면 뭐라 돼야 됩니까?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무화과는 봄에 따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름에 따는 열매, 감람나무는 가을에 따는 열매, 밭의 채소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하나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니까 식물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 우리로 말하면 회사 해고당하고 몸 병 잃고 부도방하고 하여튼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정신이 있는 행동입니까? 없는 행동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구절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거 먹을 거 하나도 없어도 나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한다. 흔히 이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에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기뻐합시다. 말은 맞는데 그럼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참 며칠을 밥을 못 먹어 배고픈데 기도하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쁨으로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배고픈 거는 따로입니다. 그렇죠? 잠시는 잊을 수 있겠죠. 진짜 굶주려서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그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육신적으로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아서 기뻐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막 다 구원 그러면 다 천국하는 구원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로 쓰이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구원은 병이 낫는 게 구원입니다. 빚진 자의 구원은 빚을 탕감받는 구원입니다. 불신자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징계하느냐 하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 징계하고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하박국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채소 이런 것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은 왜 없겠습니까? 이방인들 와서 싹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욥의 것을 빼앗아 갔던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주었듯이 다시금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감나게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재건축하시는 하나님. 아파트 오래된 거 뭐 20, 30년 된 거 같으면 막 비도 새고 막 낡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 조금씩 땜빵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 그렇죠? 그러니까 불도저가 다 엎어버리고 싹 땅을 고르고 다시금 좋은 건물로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살던 아파트가 다 무너질 때 원망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모르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내 살던 집을 저렇게 다 무너뜨리는가?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겁니까?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갈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이런 집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원망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무는지, 왜 빼앗아 가는지 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재건축하신 하나님, 재창조하신 하나님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읽었는데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성질 납니까? 지금 감사가 됩니까? 예수님 여기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망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뽑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점심때 가니까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화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는 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기계적으로 기뻐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저주를 하십니다. 왜? 자기가 가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저주를 퍼부을 만큼 분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속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왜 감사했습니까? 가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분노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거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대원 떨어진 이야기, 참 직장생활 7년 차에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몰랐으니까 왜 목사들은 가면 고생하니까 누가 가겠나 싶어서 9월 달에 사표를 쓰고 12월인가 시험을 쳤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실망이 얼마나 되든지 가라고 감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시켜줄 줄 알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한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잘못된 것인가, 계속 신학을 해야 되나, 일자를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왜 떨어진지 알았습니다. 4대1이다. 4대1 사람.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직장생활하다가 단번에 붙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야 정상적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학하는 사람보다 한 9년,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입학하고 보니까 포항에 있던 사람이 8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저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에요. 대화가 통하잖아요. 대화. 그렇죠. 그래서 포항에서 양지까지 6시간을 카풀하면서 이야기 듣고 부흥회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1년 늦춘 겁니다. 그 앞에 첫 해에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1명이 됐더라고요. 첫 해에 됐더라면 제가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대화도 안 되고 카풀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8명이 같이 가니까 또 나이가 같은 사람이 5명이고 나머지도 거의 2-3살 차이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남들 몇 년 할 거를 이 차 타고 다니면서 6시간 동안 부흥회하고 교회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가 됐습니다. 요셉이 자기 뜻대로 애굽에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감옥에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려고 하면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돈 주고 가회해도 못 만들던데요. 감옥에 있으니까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남는 게 그 가회 교사들이잖아요. 거기서 요셉을 붙여가지고 가회를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감사를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져도 감사가 되고 안 이루어져도 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당장은 감사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의 감사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다. 감사. 지금 몇 명 있다고 했죠? 5,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온 건 몇 개 가져왔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먹을 걸 갖다 놓고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 하면 이걸 보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확 던지고 싶겠습니까? 이걸 지금 5,000명 먹이라고 가져왔느냐? 성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0명 같으면 최소한 1,000명분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요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5명이 한 사람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한 명 먹을 거 가져와 가지고 내 미는 안 되려나? 그걸 받는 예수님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나서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이 일은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막 마을에 가지고 한 5천 명분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1,000명분을 가져왔더라도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 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숫자 좀 줄여라. 너무 많다. 그래서 22,000명 줄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전투를 하러 갈 때 3만 명을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300명을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3만 명을 데려가는 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한 10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 스트레스 받아 거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앞에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적을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도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감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떡을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보통 받는 쪽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감사는 제자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어쩔 수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없으면 줄 수 있을 때가 복입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받기 시작하나요? 그런데 언제가 부모 마음으로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때가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받을 때가 좋겠습니까? 연세가 있어도 줄 때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줄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남들에게 베푸는 걸 인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 간 쓸 것까지 다 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혔습니다.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옥 갇혔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죄지어서 감옥 갇히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 감옥 갇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진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지금 이런 데 감옥 갇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고, 기도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뭘 깨닫죠? 아하,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 그냥 감사가 나오면 이건 완전 도사입니다. 도사. 일반적인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원망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처럼, 하박국처럼 깨닫게 해주시면, 아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 이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유대인들의 문장 구조는 키아짐이라고 항상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핵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일이 있을 때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한 감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으므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돼야 감사가 되잖아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은 안 됐습니다. 반대로 안 들어주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 고친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데 너의 병마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교만하면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두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감사가 됐습니다. 크게 기뻐한 거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대로 얻어야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반대의 응답을 주셔도 그게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를 보면은 환경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예수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든지 하박국은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 뭐죠? 욥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신다. 필요하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한다고 어리석은 게 아니고 감사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 여름부터 겨울까지 안 돼. 목축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느라.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제는 다시금 재창조,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건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면 아하, 그때 안 된 것이 더 감사한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적은데 이걸 가져왔냐 원망하지 않고 요거 놓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런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자신의 몸을 주면서 뭐 했습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남에게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줄 수 있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는 입장이 되고
꾸는 입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에게 도움는 입장이 되고 도움 받는 입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낫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체를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원망과 불평이 뭐로 이어졌습니까? 기도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밖에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것보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서가 오늘 우리에게 더 가치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원망할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감옥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은 되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욥처럼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